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연애에 미친 사람처럼 뜨겁게 사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일을 얻으면 일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다. 연애도 열심히 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다. 가만히 보니까 체육인이나 예술인이나 가수, 사업가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해요. 체육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아시아 대회나 세계 선수권 대회나 그다음에 뭐 올림픽이나 대회가 참 많아요. 그럼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종목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합니다. 그냥 금메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가수 보세요. 자기가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사, 작곡하면서 그 노래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부르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계속해서 한 곡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미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우리도 예수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학하는 사람들 보세요. 영어나 일본어나 뭐 프랑스나 뭐 독일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하고 대화하고 번역하는 거 보면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가 되고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런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미친 듯이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빠져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에 빠져야 되고 말씀에 빠져야 되고 기도에 빠져야 되고 전도에 빠져야 되고 모든 곳에 다 빠져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빠진다는 게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예수의 사람은 일도 미친 듯이 하고 공부도 사랑도 미친 듯이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신앙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빠지지 못해요.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그냥 건성건성해요. 그냥 다니면 좋고 안 다니면 불안한 거고 그래서 뭔가 하나 종교를 좀 의지해 볼까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교인이 참 많아요. 그분은 딱 그 숫자가 되면은 분가시켜요. 자기가 원하는 본 교회 숫자가 몇 명이나 딱 되면은 그 나머지는 분가시켜. 그 주위에다가 지교회식으로 그 부목사를 거기 담임으로 세워가지고 계속 잘라내요. 참 좋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비대해지고 뚱뚱한 그 비만적인 것을 자기는 잘라내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이건 비만이다 이거지. 잘못됐다. 근데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성도가 글을 올렸대요. 부활절인데 그 교회는
교인이 많잖아요. 여기 교회 부활절에 이 계란을 삶아서 주지 않았나 봐요. 기분이 조금 언짢은 거야.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다 주는데 부활절 기념이라고 왜 우리 교회는 이름도 있고 큰 교회인데 이렇게 안 할까 하고 이제 막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그냥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냥. 응?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 이웃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더 나빠진 거야. 자기 교회에서는 안 줘서도 자기 마음이 그냥 찝찝하고 그냥 불편하고 불만이 막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계란 안 줍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썼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계란 하나 갖고도 상처받는 거야.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겠냐?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고? 안 주면은 그냥 이해하면 돼. 아,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으니까 그 많은 것을 감당하기가 그 교회는 교인이 10,000명이나 되나 봐요. 그러면 계란 2개씩 줘도 20,000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달합니까? 어떻게 삶아서 다 나눠줍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20,000개, 30,000개를 삶으려면 며칠 삶아야 되는데 그게 또 상할 수도 있고 손이 많이 가고 그 많은 걸 삶으려면 어떡합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거 계란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요. 사람에게 미치면 안 돼요. 물질에 미치면 안 됩니다. 권력에 미치면 안 돼요.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미쳤어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고 다 미쳐가요. 며칠 전에도 청년이 한 명 길 가다가 신림동인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응? 30대 남자가 지나가다 칼을 뒤에다가 숨기고 지나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그냥 모르는 남자 찔러 죽였어요. 또 그 3명은 또 중상을 입혔어요. 미쳐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가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도 소년원이나 어디나 많이 들락달락했대. 시대가 지금 무서워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운동에 미쳤다고 천당 안 갑니다. 골프에 미쳤다고, 축구에 미쳤다고 천당 갑니까? 아니요, 못 가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미쳐라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대로 미쳐라. 응?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라 이거예요. 땅에서도 복이 되고 하늘에서도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이다 이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미치면 망하는 거예요. 물질에 미치면 물질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명예에 미치면 명예의 가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 미치면 하나님에게 미치면 하늘에서도 복이 되고 땅에서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나와요. 참 좋은 만남이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그래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여리고를 우리가 기도하고 물리칠 수 있으면 그 여리고 성도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니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건 이거 이해를 하는데 믿음으로 왜? 여리고성이 갈라져?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씀에 그냥 미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이다 이거예요. 콩이 팥이 되더라. 그래도 아멘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으로 화답해야지, 그건 아닌데요? 따진다든지 변론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데 그걸 따지고 변론하고 분석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흠뻑 취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한 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고 힘들고 짜증나면은 그게 얼마나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오면은요, 그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날마다 피해 다녀요. 자기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피해 다니는 거야. 왜 피해 다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미쳐 있어요, 지금. 그 다윗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자기가 딸려있는 군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미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다윗이 동으로 가면은 동으로 쫓아가요. 서쪽으로 하면 또 서쪽으로 쫓아가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미쳐 있습니다. 다윗이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어딜 갔느냐?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그엘라십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온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엔게도 요새 같은 곳에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돌아다녔어요. 참 힘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했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자 미쳐 지금 날뛰고 있는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사울왕은 궁궐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민첩한 다윗을 잡아 없애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군사를 몰고 다니는데도 어떻게 쥐새끼처럼 빠져다닙니까? 정말 미치는 거예요. 적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냥 고민이 하고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제 한숨을 돌리지만 언제 사울왕이 또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일라십 황무지 험한 굴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600명이 숨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굴이 얼마나 크길래 600명이 거기, 별 사람이 다 온 거야. 뭐 사기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망다닌 사람들, 뭐 어중이 떠중이, 쉽게 말하면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다윗이 거기에 있다. 소문 듣고 막 왔어요. 6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있네. 그 소식을 요나단이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험한 지역을 찾아서 우정을 생각하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어요. 옛날에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우정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조선시대 같으면 후계자, 왕자야. 세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데 아들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는 죽이고자 미친 사람이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미쳐 있어요. 그런 만남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도망 다녔으니 뭐 먹을 걸 제대로 먹을까요? 잠을 제대로 편하게 잤을까요? 그러니까 초췌해진 거야. 늘 쫓겨다녔어요. 뭐 옷이라고 변변히 있겠습니까? 남루하고 다 더러워지고 막 그런 옷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해요. 친구,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왕자지만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분명히 자네가 친구가 될 거야. 친구가 왕이 될 거야. 그러니 나중에 자네가 왕이 되면 나 좀 도와주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건데 자연스럽게 승계가 될 건데 오히려 다윗 친구한테 찾아와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자격이 안 돼. 자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네. 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변을 부탁하는 거야. 나 좀 나중에 살려주게, 도와주게. 기막힌 우정 아닙니까? 그 권력, 왕이 되는 권력을 어떻게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사업체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데 아버지의 그 사업을 내가 후계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너에게 주겠다. 친구야, 네가 잘 해봐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왕의 자리까지 다윗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힘을 얻어요. 아,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이런 친구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지키는 거, 언약을 새롭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언약을 세우면서 위로가 되는 거야. 서로 돕겠다고, 서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죽이고자 미쳐 날뛰고 다니는데 아들은 앞에서 자기 모든 것, 권력과 세력과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친구에게 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귀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조건을 갖고 만났습니까? 어떤 거래를 가지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생명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십자가의 희생과 피를 흘리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사람 인생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궁궐 같은 곳에서 살던 사람이 내일 거지 같은 곳에 살 수도 있고 오늘 집 없이 사는 사람이 내일 궁궐 같은 곳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오늘 조금 큰 집에 산다고 항상 휘파람 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비굴하게 항상 패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도 남부럽지 않게 휘파람 불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니 다윗의 믿음이 솟구쳤어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힘을 주는 친구가 있구나. 믿음이 솟구치는 거야. 그래, 내가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내보자. 힘이 막 솟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편으로는 미쳐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놈이 따라다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사회에서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 유형을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초범이 그러지 않습니다. 재범, 3범, 4범 막 범죄가 계속 올라가요. 그들이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요. 사기친 사람, 살인한 사람들, 강도질을 한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니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서 배워봐야 악한 짓이야. 그러니 사회에 나와서 더 기술이 습득된, 향상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더 사고치는 거야. 그럼 또 감옥에 가. 그럼 또 만나. 그래, 너 어떻게 들어왔어? 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또 안 되더라. 그래? 내가 했던 방법이 이건데 한번 써봐. 그럼 나가서 그 방법을 또 사용해요. 성공을 몇 번 하다가 또 안 돼서 잘 피면 또 들어와서 또 새로운 것을 거기서 계획을 짜가지고 나가서 또 사고치고 범죄를 일으키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야, 인생이. 여러분도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 담배를 피는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 똑같이 돼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만나면 뭘 하겠습니까?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은 걸 습득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저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도 그들이 하는 나쁜 행동은 절대로 저는 안 받아들여요. 천만에요. 이미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들이 나쁘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리와 생각으로. 언젠가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탄광에 내가 광부가 돼가지고 석탄을 캐러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이셔츠에 양복을 딱 입고 나는 석탄을 캐지 않으니 나는 석탄가루가 안 묻을 거다 하고 탄광에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묻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들과 술과 담배와 악한 짓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벌써 내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오만한 죄를 가지 않는다. 그죠?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데 광활한 지역이야. 그러니 그 늑대를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얼음을 얼린대요. 겨울에 얼음을 꽝꽝 얼려가지고 그 사이에 그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집어넣는대요. 그리고 거기 얼음에다가 피를 묻혀놓는데 그러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얼려있는 얼음에 피를 핥아먹는 거예요. 근데 핥아먹다 보니까 그 날카로운 칼에 자기 혀가 베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혀에서 자기 피가 흐르잖아요. 따뜻한 피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늑대가 따뜻한 피가 또 흐르네 하고 계속 핥아먹는데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섞여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죽어버리는 거야. 내 영혼이 죽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 영혼과 혼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 귀한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아요. 그 대화할 때도 말씀의 대화가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야 그나마 신앙적인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좋은 친구였어요. 귀한 친구였어요. 죽어도 친구를 해서 죽고 살아도 친구를 해서 사는 그러한 끈끈한 우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이 네 거고 네 목숨이 내 거다 할 정도로 목숨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깊은 우정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은 주의 종이나 환경을 보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보고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지만이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우리 참사랑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더 편리한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잘생긴 목사 찾아왔다면 착각하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더 학식 있고 더 배우고 더 잘나고 멋진 목사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모든 조건들은 다 버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은 버리고 오직 갈보리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오셨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주님이 칭찬하는, 위로하는, 복 주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문에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 누구 볼 때도 야,
저 사람만큼은 천국 갈 거야 하고 인정받았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의 문 앞에서는 거절당했어요. 왜?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 주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야.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위주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했다면 왜 주님이 모르셨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도 아니고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지 찬양을 통해서 만나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든지 어떤 방법을 들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야.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 있을 때는 세상 사람이었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된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란 얘기예요. 부자 보세요. 잘 살았습니다. 잘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갔어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이 없어 지옥 가고 나사로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평상시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콩나물을 한번 보세요. 뿌리가 땅에 묻히든지 물에 묻히든지 해야지만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식물이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에 박혀 있어야지만 뿌리를 내려야지만 사는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 위에서 물만 뿌리면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디에 담궈져 있어야지 뿌리가 담궈져 있어야지만 사는 건데 이 콩나물은 물만 뿌려도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해가 안 가. 그래도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네? 콩나물 같은 신앙이 되더라고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설교를 다 한데 20-30분 다 했는데 다 잊어먹었어. 마지막에 끝날 때 그냥 그 한 절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기억한 거야. 그래도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것은 그들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인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생기겠어요?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그래서 귀한 만남이 됐던 거예요. 세상이 험하고 복잡하고 힘겨워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하면은 믿음이 생산되고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정이 더 끈끈하게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삶이 더 향상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오늘 이 말씀처럼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누구를 죽이고자 원수를 따라다니면서 해코자 하고자 그러한 짓 하지 마시고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를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움받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 만나 교제하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 속에서 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